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너희가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라 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 다른 동물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잠복해요. 그리고 거기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먹잇감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번개처럼 낚아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다가, 여기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틈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사자가 웅크리고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우리 안에 취약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면 무섭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정상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허점을 보이면 공격해요. 그 허점이 이 성경에서는 틈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이 뭐예요? 우리 안에 금전적인 문제로, 명예의 문제로, 이성관계의 문제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틈이 생기면 마귀는요 우리의 인격을 죽여버려요. 목숨을 끊는 것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생명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따라서 파괴자, 속이는 자, 반역자. 그래서 마귀가 오면요 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요. 속여요. 도적질해요. 멸망시켜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신하라는 말이 뭐냐? 영어 성경 NIV 번역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 돼요. 자기 자신을 조절해라. 근데 똑같은 영어 성경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be sober. 그래서 바른 정신을 가져라. 바른 마음을 가져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헛된 생각,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그게 근신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잡다하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따라하세요. 탐심과 욕심을 통해서 공격한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마귀가 시험할 때 탐심을 부추겼어요. 욕심을 부추겼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는 다 먹어. 그런데 딱 하나 있어. 선악과만 먹지 마. 그랬더니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 되려고, 너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탐심을, 욕심을 부추겼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너도 주인 될 수 있어. 그렇게 부추기다가 거의 탐심에 잡히니까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도 똑같이 왔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를 금식을 하잖아요. 얼마나 배고파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그 허점을 타고, 그 취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 수 있지? 그거 해서 먹어봐.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는 것. 이걸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무찔렀기 때문에, 물리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으로 무찌르지 못했으면요 예수님도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높은 몇 층 탑,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잖아. 요렇게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래 내가 한번 보여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군 천사들이 와서 12영을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 자랑을 가지고 부추겼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다 줄게. 부귀 영화 영광 다 줄게. 한 번만 절해. 원래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장 속삭이는 게 뭔지 아세요? 너가 예수 안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시간 줄여서 일을 더하면 부자 될 수 있어. 부귀 영화 공명을 가지고 유혹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부귀 영화 공명을 아담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사람 대표에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 그것을 마귀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도 부귀 영화와 공명을 줍니다. 마귀가.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만 부자 되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예수 못 믿도록 하는 전략이 뭔지 압니까? 부자 될게 예수 믿지 마. 명예를 줄게 영화롭게 할게 예수 믿지 마. 그래서 그걸로 잡아놓는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불을 가지고 잡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했던 거예요. 아담은 틈탔을 때 틈을 보였기 때문에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예수님은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 없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원숭이를 생포하는 방법, 저 나무에 어떤 사람이 야자수 열매에다가 구멍을 파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고 쌀을 넣고 매달아 놓습니다. 구멍은 원숭이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는 거예요. 원숭이가 옆에서 바나나를 먹다가 다 봤어. 야, 저 과자도 집어넣네. 쌀도 집어넣네. 사람이 딱 올무를 치고 함정을 만든 것을 모르는 원숭이가 저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기어 올라가서 저 구멍에 손을 넣어요. 그래서 오 많다. 먹을 게 이렇게 많네. 그리고 손을 들어가는 순간 밑에서 저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생포하려고 올라옵니다. 나무로. 그러면 이 원숭이가 얼른 손을 빼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손이 안 빠져. 왜 그런지 아세요? 손을 요렇게 웅크려서 넣을 정도로만 구멍을 팠는데 주먹을 쥐고 여기에 과자가 잡혔잖아. 굵어졌어. 못 나와. 구멍이 좁아서. 그러면은 이것을 얼른 놓아버려야 빼고 도망가는데 못 놓는 거예요. 못 놔. 과자, 쌀 이거 못 놔. 그러다가 생포당한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면 마귀에게서 해방됩니다. 욕심을 버리면요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과 욕심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져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거짓과 참소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이름이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갖고 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요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욥을 참소합니다. 욥기 1장 8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산홀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은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마귀가 와서 참소합니다. 괜히 잘 섬깁니까? 하나님을 괜히 잘 섬깁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그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복 더 받으려고.
아니야!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그러면 소유물을 빼앗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 다음에 재산 좀 다 빼앗아 보세요. 양이나 소나 염소 다 뺏어 보세요. 자녀도 다 죽여보세요. 몸 병들게 해보세요. 요게 참소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참소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직접 우리 귀에 속살거리기도 해요. 우리의 생각을 휘저버려놔. 우리의 마음을 막 소용돌이 치게 해. 또는 가장 가까운 부부, 가족, 이웃, 친구, 친척들을 통해서 참소해요. 방법은 뭡니까? 없는 말을 있는 걸로 만들어. 그 다음에 요만한 작은 일을 이렇게 과대 포장해.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변명하고 여러분 남을 헐뜯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마귀의 공격 통로는 따라하세요. 육체적인 질병. 욥기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을 공격하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악창이 걸리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서 직장인 2381명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79%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렸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그런데 남성은 그 스트레스로 신경성 소화기 장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속이 안 좋아, 소화가 안 돼, 이거는 스트레스 받았다 그 뜻이요. 그 다음에 우울증, 불면증, 탈모, 두통, 기억력, 감퇴 이런 걸로 나타났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 중에서 암이나 중풍이나 당뇨나 이런 원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이 질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눌러버리고 여러분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의학을 통해서 치료하시죠. 그런데 무조건 마귀를 쫓아야 돼. 대적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틈보인 게 없느냐 그거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틈만 발판을 그 틈을 타고 들어온 발판을 치워버리면 마귀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거나 어떤 상처가 있으면 마귀가 그걸 발판으로 잡고 병을 일으켜요. 그걸 놓아버려야 돼. 미워하고 응? 불신하고 내 안에 어떤 죄성 그것을 제거해야 마귀의 공격이 끝납니다. 네 번째는 생활의 환난을 통해서 공격해요. 보세요. 욥에게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죽었어. 종들도 죽었어. 생활의 소용돌이죠. 소떼, 양떼, 약떼 다 뺏어가 봤어. 우리 안에 여러분 갑자기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고소 고발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사고 여러분 도둑질 당하는 것 이게 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다섯 번째
핍박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다가 수많은 사람이 짐승의 밥이 됐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는 지역 교회 성도들이 들켰다 하면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임당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핍박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와. 욥은요 욥의 아내가 핍박했어요. 욥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리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기 위해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야, 욥이 악창이 걸려서 너무 가려워갖고 손톱으로 긁어서는 해결이 안 돼. 기와장으로 긁어 살이 막 파지겠죠. 그리고 고통당하는데 이 아내가 위로해 주지를 못할 망정 혀를 차면서 이 바보야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핍박했다니.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직장에서도 핍박하죠. 상사가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용하고 불이익 처리하고 좌천시키고 그럽니다. 국가적인 핍박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심에 종교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그 알사크 사원 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게 지금 가자 지구에 있잖아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인데 지금 그게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마나 사이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그 하마스 그쪽 지역은 가자지구 그쪽은 이스라엘에서 전기, 양식 이런 거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끊었다 그러죠.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 사원을요. 아라크사 사원을 이스라엘도 드나들고 이슬람도 드나들고 유대인도 드나들고 기독교인도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안 뺏기려는 전쟁일 수도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영적 전쟁은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슬람도 그 성전에서 자기 알라신이 부활 승천했다는 거야. 유대교는 그게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자기 성전이라는 거야. 기독교는 거기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영적 전쟁이에요. 파고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핍박이 있었죠. 예수 믿으면. 근데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환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최근 통계한 것을 보면요.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북한.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오스. 그 다음이 베트남, 이란. 이런 순이에요. 그래서 이란에서는요. 지난해에 예수 믿는 사람 대량 체포해갖고 재판 없이 감옥에 다 가뒀어. 신두교 국가인 인도 지방에서는요. 이미 예수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법적으로 통과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78명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 없애자는 법을 제정해서 상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취소됐죠. 코로나가 여러분 기독교 없애는 첫 번째 작업이었어. 코로나를 이용해서 예배드리지 마.
50만이 모이는 교회도 19명만 모여라.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핍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핍박인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그리고 19명만 나왔잖아요.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국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핍박을 통해서, 생활 환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욕심, 탐심을 통해서, 참소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배후의 마귀가 공격하는 거다 알아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첫 번째 근신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야 돼. 깨어야 되는데 깨어의 뜻이 뭐냐면 영어 성경 NIV에 오면 알레트라고 해요. 알레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 경계하고 조심하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비질런트 그래요. 똑같은 뜻이거든요.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인이 적에 대한 동태를 살피면서 경계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왜 지금 이렇게 터졌어요? 하마스가 군사력으로 보나 무슨 국력으로 보나 이스라엘과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세계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손꼽을 만큼 쥐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정보기관, 첩보기관 모사드가 있어요. 이 모사드는요, 미국 CIA보다 더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 누구죠? 죽은 사람, 아랍 그 수장 빈라덴인가? 그 사람도 모사드가 가서 목을 땄다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첩보기관이고 정보기관인데 속수무책으로 하루아침에 당했다는 거야. 응? 한꺼번에 5,000 포탄을 5,000개를 로켓을 한꺼번에 쐈더니 그 방어 어떤 포탄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가 뭐냐면 아이언돔이 있다는 거야. 아이언돔은 어떤 무기 핵이 공격했다 그래도 막아낸대요. 어떤 무기도 막아내는 적중률이 98.9%래요. 그런데 여러분 포탄이 5,000개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아이언돔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전혀 감지를 못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했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느라고 축제 속에 빠져있는 틈을 타서 수천 발을 들이부으니까 모든 레이더망이 다 파괴됐다. 감지도 못했어. 눈치도 못했어. 설마 하마스가 우리 같은 최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랴? 어? 너희들 우리가 양식 전기 끊어버리면 끝이야. 감히 여러분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1년 동안 틈을 본 거예요. 어느 때 공격을 해야 저들을 죽일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1년 동안 계획을 했는데 1년 동안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왜 눈치를 못 챕니까? 방심했다는 거예요.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응? 모사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언 돔이 있는데 자만했다는 거야.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하마스 총사령관을 제거했다네. 폭격으로. 근데 이제 지상군 투입만 남았다는데 지상군 투입을 못하는 이유는 그냥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상군 투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지만 맨투맨으로 가서 이렇게 곤란해갖고 죽인다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총 들고 들어가서 하마스 군이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한 사람도 죽지요. 어떻게 다 곤란하겠어. 그래서 지금 지상군 투입만 남았다. 총사령관이 제거됐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허점이 뭡니까? 경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습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든 전쟁을 보세요. 기습 공격하면 다 이겼어. 여러분, 일본의 진주만 기습 사건을 보세요. 미국이 경계태세를 늦추고 있었어. 그랬더니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거 아니잖아. 공격해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일본이 쳐들어올 때 예견하고 미리 깨어 있었으면요, 방어했으면 그런 수치와 고통을 안 당했어요. 6.25도 마찬가지예요. 경계하고 깨어 있었으면 절대로 낙동강까지 밀릴 수가 없죠. 방심했던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기습의 천재다. 저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다. 그런데 기습 공격했다. 이걸 딱 보고 마귀다. 이거 마귀의 작전이에요. 기습은. 여러분,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추워도 밤중이어도 보초를 서야 돼. 근데 아이고 졸려 하기 싫지요. 좀 더 자자. 보초 안 쓰면요, 적군이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해서 전우들이 몰살당하고 그 다음에 쳐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밤중에도 아무리 추워도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근신하에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몰래. 틈만 보면 공격하니까. 또 그다음에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공동번역에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는 말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래. 따라하세요. 정신을 그냥 차리면 안 되고 바짝 차려라.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세계 정치학자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다. 다음은 북한과 한국이다. 이렇게 다 예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국민들은 불감증에 걸렸어. 설마 거리가 그렇게 먼데, 아니 누가 하마스가 한국을 공격한대? 여기서 공격한다니까요. 그렇게 예견하고 있어, 경고하고 있어요. 세계 정치학자들이 다 다음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난번 기사에 북한이 지금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김정은과 모든 참모들이 다 그 행사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회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러면서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때라 그래갖고 도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가 떴잖아요. 근데도 설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사정포인가 뭔가 북한이 자랑하는 무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5,000발이 서울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당했는데 아이언 돔도 멈췄는데 속수무책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졸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니까 졸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무기를 갖고 싸우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따라하세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성령 충만도 안 해. 세상 방법과 똑같이 살아. 거룩하지도 않아. 응?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심써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움직이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지금 타국에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종들에게 권한과 사무를 맡겨서 권한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사무는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 전에 요 사무 지상명령을 맡기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깨어있는 삶은 뭐냐면 이 권한과 사무를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충성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이 올 때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다굴 때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여기 새벽, 밤중 여러분 이게 다 합하면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인데 새벽 3시까지인데 뭐예요? 밤이야 밤. 요즘에 저녁 6시면 해지잖아요. 새벽 3시까지 깜깜하죠? 밤은요 죄에 빠져있는 시간입니다. 밤은요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너희가 예수님이 올 때 너희 자는 것을 예수님이 보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긴장하고 준비하고 경계하고 포탄이 날라올 것을 대비해서 레이더망을 켜놓고 있어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이언돔이 작동을 안 했대잖아요. 포탄이 떨어지면 반격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아이언돔이 작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잠들면 작동을 안 해. 응? 여러분 그래서 자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가세요. 따라하세요. 자는 자는 어버가도 모른다. 이게 뭐예요? 어버가도 몰라. 둔감해진 거예요. 자는 자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졸려. 그런데 자기에 관한 이야기, 돈 얘기, 세상 얘기, 맛집 얘기 이런 얘기하면 눈이 갑자기 말총말총해져. 영적으로 민감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는 자예요. 도덕적으로 민감성을 상실한 것이 자는 자예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도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잠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반복해서 지면서 심각성을 모르면요, 마귀가 여러분 잡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십자가를 앞두고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따라서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기도 안 하면 다 잠잡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바빠서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해. 오늘 예수님이 최하가 1시간이라고 그랬거든.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근데 여러분 1시간 기도가 23시간을 깨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1시간이 아니라 23시간을 얻는 것이 1시간 기도입니다. 230%를 얻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1시간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요 누수가 많아요. 뭐가 바빴는데 짜증이 나고 뭘 했는지 나중에 보면 허둥대느라고 결과가 없어.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딱 잡히잖아요. 뭘 조심해야 되고 뭘 피해야 되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수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도의 힘을 알죠. 그러니까 공격하기 전에 레이더망을 탁 끊어놓으면 무슨 폭격이 날아와도 몰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레이더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특공대가 침투해서 제일 먼저 보초 서는 사람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텔스기가 딱 떠갖고 레이더망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요번에 하마스가 그 방법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못하게만 하면, 기도 못하게 하면, 잠들기만 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네. 응? 깊이 잠든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뭘 갖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다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말씀, 찬양. 이게 다 마귀를 공격하는 공격 무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혈 찬송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막 떠나가. 응? 여러분 예수의 피를 외치잖아요. 마귀가 막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막 떠나가.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있어요. 질병의 귀신, 참수하는 귀신, 탐욕의 귀신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기를 줬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습니까? 아이언 돔도 있고 최신 무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데 경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무차별하게 기습 공격을 당해서 여러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기 있어도 기도 안 하면 당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귀는 기습의 천재다.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하면 안 되고
다음은 한국 차례다. 여러분,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허튼 소리 합니까? 이걸 맞고 서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설마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스라엘도 당했는데. 근데 뭐 그래, 뭐 당해서 다시 반격하면 되지. 수많은 희생자가 탄생하잖아요. 그래, 뭐 장사장포 5,000발이 서울에 떨어져서 서울을 잃는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경기도를 지켜야지. 서울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요. 응? 일어나면 수많은 피를 흘려야 돼, 일단. 이거를 여러분 무기 갖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북한은 지금 전략회의하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전쟁 나는데. 응?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잠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